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바를 모르고 믿음을 따라서 왔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비열하기까지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격언 중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 번에 완전하게 형성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완성이 아니라 그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도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나가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결코 식어지거나 혹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려움이 가져온 불신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불신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붙이기에는 조금은 좀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져왔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어느 만큼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 이외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두려움은 기근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 두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쯤 불신의 마음으로 응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매우 따뜻하기보다는 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연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에서 적응해 가야 되는데 기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앞서 9절의 말씀 곧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서로 연결됩니다. 그 땅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기근 가운데 풀을 찾아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차츰차츰 자신을 옥죄어오는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노력도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10절 후반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웬만한 기근 가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기근과 가뭄입니다. 양식이 거의 떨어지고 풀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가족들, 가축들, 완전히 말라버린 물줄기들, 그리고 아무리 땅을 파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샘물들, 그런 가운데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찾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졌을 부담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도 붙잡아야 되고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이 기근 가운데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 아직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류라는 뜻 자체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아마도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 애굽행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 특별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기근 가운데 그가 했던 노력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에는 폭발해버리면 이전에 참은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든지 믿음을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길로 빠졌던 것을 변명하거나 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항상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더욱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자연재해들, 그 가운데
약속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두려움은 이방 땅 애굽을 향할 때에 드러났습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겪게 될 위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는, 가나안도 그렇지만 가나안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향할 때 그곳에서 그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약탈하거나 혹은 박해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또한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돋보이는 그의 아내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한 것처럼, 그것이 믿음에 따른 결단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을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부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혹시라도 이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다라고 함께 동조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말이 완전한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진리라고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레는 나의 사촌 누이면서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함에도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만 밝히고 한 가지는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교활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나쁘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남편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정도로 형편없었을까요? 사레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뜻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의 인간적인 수많은 지혜와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봐서 혹시라도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이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을 쥐는 것은 아버지가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그의 남자 형제, 특별히 오라비들이 그 주도권을 쥐고 누이의 결혼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 그 디나를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이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를 딱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오빠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체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례를 만약에 누가 아내로 달라고 하면 오라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어쩌면 그 궁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자신의 순종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사레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4절은 그냥 단순히 한 줄로 끝나지만 이 한 줄 안에 그가 애굽에 도착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그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브라함이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히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15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부닥쳤습니다. 사레의 아름다움이 바로의 신하들의 귀에 들어가고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바로가 그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가 사레를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이 요청은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청혼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혹은 아브라함의 계획에 도저히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쯤은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례와 더불어서 적절히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는 있으나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 것이라고 우리들은 날마다 다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매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가정에서 그 다짐이 깨지기도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 다짐이 위협받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 우리 안에 생기는 연약함 때문에 타협하고 적절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보호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형태의 벽과 혹은 위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결국 아내 사례를 뺏기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쓰인 단어 자체가 어떤 피부병을 보통 이야기할 때 쓰이기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피부병이 내려서 그것 때문에 바로가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사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원인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앙 자체가 내렸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굳이 따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통 엉클어뜨려 놓은 문제를 이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아브라함의 잘못 그리고 그의 거짓 그것 때문에 약속이 없어질 위기 곧 약속의 자손이 사레의 몸에서 나올 자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약속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약속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불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헛된 길로 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꾸중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해서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해서 그를 누이라고 해서 이곳에 데려오게 했느냐?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의 왕인 바로가 지금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꾸짖으며 말합니다. 왜 너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너의 누이라고 속였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느냐고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이 바로를 통해서 쏟아지는 질문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의 추방 명령을 따라서 온 가족을 끌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 빚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둘 다를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했고 두려움을 가졌고 이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지, 그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진정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그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후 13장 이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13장에서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롯과 헤어지고, 이후에 그가 약속의 자녀를 바라기도 하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고 한 번에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깊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리고 그 불신을 꾸짖는 바로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조금씩 성장하며 조금씩 깨쳐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느껴가면서 점점 넓은 사람으로, 점점 깊은 사람으로, 점점 높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눈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질 수 있는 길, 더 넓어질 수 있는 길,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